성경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시다.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이 그렇게 하신 줄 알고 향유나 납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든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로서 주인이 주를 나타내었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이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제 생각에 많이 탕감하는 사람이 아니다. 가라사대 내 판단을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관찰하지 아니하시되 저는 너에게 알로로부터 내 발을 적시기를 적시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꽂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말씀과 살았으리라. 이는 제 사랑이 많으니라. 사랑을 받으리 정전자는 제 사랑이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하는 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 사함을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같이 교독했습니다만 다시 본문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고 예수님은 그 초대에 응해서 그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초대받지 않은 여자 한 사람이 그 집에 불쑥 찾아와서는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입 맞추고 자기가 가지고 온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돌발적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집주인 바리새인이 속으로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얼마나 완악한 자인 줄 알 텐데 보니까 전혀 눈치 못 채는 것 같다. 그러면 선지자가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집주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한 비유를 말할 텐데 네 생각을 알려주게. 어떤 사람이 빚을 줬는데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못 갚았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빌려갔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려갔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안 돼서 주인이 다 탕감해 주었다.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돈 빌려준 사람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럴 때 그 바리새인이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 이 생각이 맞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다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은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인아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평안히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선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을까? 이 부분부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자기 집에 누구를 초대한다면 그를 대접할 마음이 있는 것이고 또 그를 존경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보통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행동에 대해서 썩 내켜하지 않고 좀 반감을 갖는 그런 것이 보통입니다. 이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도 역시나 예수님을 존경해서 자기 집에 초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가운데서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 예수님에게 극진한 특별한 모션을 취할 때에 그 마음속에 한 생각이 예수님 이 사람 진짜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 줄 알았을 텐데 지금 모르는 거 보니까 선지자 아닐 거야. 이런 속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거나 메시아로 생각해서 그를 초대한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보통 자기 집에 손님을 초대할 경우에는 손님이 발을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이 유대인의 보편적인 예법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예수님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존경해서 그를 부른 것은 틀림없이 아니고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해 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불렀던 시험하기 위해서 불렀던 그 집에 갔는데 중요한 것은 그 초대한 사람과 관계를 맺기보다는 엉뚱하게 갑자기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난입한 여인과의 모습이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좀 결례를 한 것 같습니다. 자기를 초대한 사람하고 대화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엉뚱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환대를 받고 그 사람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했고 오히려 주인을 약간 비하하는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적인 얘기, 내법을 생각한다든지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도 인간이고 사람이기에 사람을 만나면 상대에 대한 예의를 생각하고 그의 기분을 살피고 이 말을 이 상황에서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정인된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못 살피는 것 같아요. 상대 기분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잘 구분 못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성경을 보면서 하게 돼요. 뭐 예수님은 특별히 다 하고요. 종종 결혼식 주례를 부탁을 받으면 제가 마음속으로 어떤 본문을 전할까 조금은 생각을 합니다.
설교 시간에는 본문의 차례대로 쫙 가니까 뭐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주례해달라고 그러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본문의 차례대로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서 생각되는 게 신랑 신부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건지 아니면 그곳에 온 하객들을 생각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들도 하고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참석할 텐데 그들은 도대체 전하는 말, 목사가 전하는 주례사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분위기 파악 못하는 그런 IQ가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런데 늘 결론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결론이 떨어져요. 안 믿는 사람이 있건, 뭐, 신혼부부에게 어떤 마음이 됐건, 뭐, 하객이 어떻건, 그런 걸 다 고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짧게나마, 예식 시간이 길진 않으니까, 주례할 수 있는 뭐 시간이 있잖아요. 그 짧게나마,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말씀을, 주례를 하면서도 제가 느껴요. 이 분위기하고 참 내가 뭔가 안 맞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목사 설교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냥 결혼식 축하하려고 왔는데 그냥 신랑 신부 잘 사세요 이러면 분위기에 잘 맞고 전혀 어색하지 않을 텐데 그 사람들 예수님 이야기 들어오는 사람들 아닌데 자꾸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뭐 사람들의 눈치가 짜증스럽고 빨리 안 끝내나 뭐 이런 분위기를 느낀단 말이죠. 그러나 말기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주셨고 주님이 세워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증인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게 평소에 제 생각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초대받기 힘든 사람의 집에 초대되어 갔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호감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익히 아시는 거고 초대받아서 갔는데 갈 때부터 뭐 통상적으로 발 씻을 물을 내준다든지 손님이 오시면 뭐 이렇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든지 전혀 이런 모습이 없는 걸 예수님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그곳에 찾아옵니다. 이것 전체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초대한 주인과 초대받은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이 모임에서 핵심이 된 것이 아니라 초대받은 예수님과 초대받지 않은 엉뚱한 여인과의 관계가 이 가정 집안에서의 주가 되어버리는 이런 독특한 상황. 성도는 이런 상황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은 아닌데 이건 내가 예상한 것도 아닌데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이렇게 일이 돌아가면 되는 게 아닌데라는 그런 상황을 성도는 경험하게 돼요. 주님이 이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선악과를 까먹었고 나름대로 선악에 대한 기준들이 있고 또 무리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너무나 익숙하게 행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벗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 벗어난다면 그는 상식이 없는 사람이고 교양이 없는 사람이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싸가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안 해요. 그런데 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초대받아서
그 분위기 속에 어울리는데 이상한 돌발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일까? 예수님은 인간보다 더 교양이 없는 분인가? 이런 생각을 가끔 성경을 보면서 하게 돼요. 그러나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인간 중심이고 반복음적인가를 예수님의 모습 속에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인간의 질서라는 것,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복음과 상관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너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은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의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발로 차게 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네 의를 생각하는구나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난입한 여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 진짜 싸가지 없어요. 아니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불쑥 나타나는 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여인이 분별력이 없어서 너무 교양이 없어서 초대도 하지 않은 그 집에 불쑥 나타났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도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을 씻고 발에 입 맞추고 이런 것들을 보면 나름대로의 존경의 표시를 하는 사람이에요. 분별력 없는 사람 아닙니다. 아이크가 낮아서 아무데 집이나 불쑥불쑥 들어간 사람 아니에요. 향유를 왜 가져갑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값비싼 것을 그 존경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소비하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분별력 없는 사람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초대도 받지 않았는데 불쑥 남의 집에 찾아간 건 사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기의 의지로 그곳에 간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는 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사전에 만난 적도 없고 안면도 없는 상태에서 그에게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이건 또 통상적인 행동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은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그를 메시아로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엉뚱한 여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이런 이상한 행동이 벌어졌습니다. 집주인 굉장히 지금 불쾌해요. 모든 걸 다 뒤엎고 싶어요. 그러나 자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손님을 초대했으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교양 있게 자제하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죠.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선자를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불렀는데 선자가 아닌 거 분명하구나. 여인을 향해서 이 사람이 속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사람은 죄인인데 예수님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 보니까 선자는 아닐 거야. 여기서 죄인이라는 말은 평소에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 행실이 온전하지 못했어. 그 동네에서 그 사람의 그 삶을 낙인을 찍었다는 이야기죠. 마음속으로 죄 있는 걸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 알았을 건 아니고 동네에서 행실이 벌써 나빠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단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준으로 봐서도 이 여인은 아주 행실이 나쁜 그런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눈물 흘린 걸 닦고 또 거기에 방유를 붓고 입 맞추고 이런 행동을 한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뭐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독특한 여성의 모습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좀 본문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의대 시대에 창녀들이 그런 행동을 하긴 한답니다. 그러나 이건 지금 그런 행동은 아닌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주인에게 또 그 주인과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빚 탕감받는 이야기. 채주가 채권자 맞습니까? 어쨌든 빚을 진 사람에게 빚을 받는 게 당연한데 갚을 능력이 없고 그래서 에이 뭐 니한테는 빚 안 받을게 라고 다 사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탕감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의 탕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생각에 누가 더 그 돈을 빌려준 사람, 탕감해준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느냐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집주인에게 했잖아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행동은 이미 탕감을 받았기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나를 이 집에 초대했지만 나에게 발 씻을 물도 내놓지 않았다. 유대 사회는 지형 자체가 먼지가 많이 나는 사막 지역이어서 또 여름에 그 지역은 다 대부분 날이 더워서 구두 같은 걸 신는 게 아니라 발이 다 보이는 샌들 같은 걸 끌고 다니는 게 그 당시에 풍습이에요.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발을 좀 먼지 있는 거 닦고 들어가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해놓고는 발 씻을 물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이렇게 푸대접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내 발을 씻었고 발에 입 맞추었는데 너는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 전에 많이 탕감받은 사람, 적게 탕감받은 사람을 이야기해놓고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니까 지금 예수님을 초대한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선지자냐 아니냐라는 그 판단 기준을 이 행실이 나쁜 여자가 이 집에 찾아와서 자기에게 뭔가 행동을 하는데 그것도 지금 잘 파악하지 못하고 얼마나 완악한 죄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거 보니까 이건 선지자가 아닐 거야. 자기 판단해.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뭔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이미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하고 있고 너는 용서받은 게 없으니까 사랑은 그냥 나를 이렇게 대접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맞다 아니다라는 평가와 예수님이 평가하는 것이 너무 다르죠. 인간은 늘 자기 중심으로 참과 거짓을 나누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도 자기예요. 자기를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가지고 참과 거짓을 평가합니다. 여인이 예전에 어떤 행동을 했던 지금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붓고 그 입에 발 맞추는 행위를 하고 있고 똑같이 그 공간에 있는 그 주인은 주님을 계속 의심의 눈으로 이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은 사랑을 받았고 너는 사랑을 못 받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제대로 된 참과 거짓을 나누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판단이 제대로 된 판단입니다. 예수님의 분별이 제대로 된 분별이에요. 인간들끼리 맞네 아니네 맨날 따져도 그거 제대로 된 분별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인이 의로운 사람이고 서기관이 바리새인이 완악한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서 많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표현으로 이런 행동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통상적인 우리의 이해와는 다르죠. 복을 받는다, 은혜를 입는다 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가 복을 받을 행동, 은혜 받을 만한 뭔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의 행위의 대가로 복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정반대로 예수님 뭔가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스나갈 까먹은 인간들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들은 철저히 자기 행동을 율법에 준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로 자기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는 잘 살고 남들에게 존경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바리새인이 된 것,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을 뽑혔든지 이런 정책인 문제만 아니고 종교적인 게 있으니까 어쨌든 바리새인은 자기가 어디 회비내고 등록한다고 해서 바리새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들의 삶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됐다고 생각하고 또 이미 바리새인이 된 사람이 그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지 바리새인이 되지. 나 바리새인 할래 해서 바리새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이미 엘리트층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존경할 만한 율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봐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바리새인이 되는 과정에서 본인은 엄청나게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그 자리에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복받은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도무지 이건 선악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다를 것 같습니까? 다르지 않아요. 수고하고 애쓰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이 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래 그 사람은 복 받을 만해 우리가 긍정을 할 수 있는데 정말 못돼 빠진 남들 괴롭히고 하는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거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행위와 상관이 없이 일방적으로 이 여인을 지칭하면서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게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에서나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선이나 악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한 사람은 사랑받기로 한 사람은 미움받기로 하고 작정하고 이 땅에 보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생애를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기도 한 사람은 주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똑바로 해, 잘해. 그래야 복 받지, 천국까지. 그건 성경 이야기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또 달리 이야기를 하면 죄인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잘하는데? 사람들은 끝없이 자기 허물들을 덮기 위해서 변명하고 또 변명하고 계속해서 변명을 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경찰서에 붙들려 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갔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는 건 대부분 변명이에요. 탐이 나서 취했는데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탐나서 가져갔습니다 라고 하면 내 체면이 안 쓰고 죄가 더 무거울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내 죄가 가벼워질 수 있게끔 또 내 체면이 손상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변명하고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동들을 똑바로 하고 선하게 살아서 그에 대한 혜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일반적인 예수님의 혜택입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 비행기를 탔는데 너무 신이 나서 하늘을 나르는 기분이 이제 들떠있고 창밖으로 구름이 보이고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좀 있으니까 승무원들이 수레를 끌고 오면서 음식을 막 싣고 오는 거예요. 손님, 비빔밥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햄버거 사주시겠습니까? 뭐 이 사람은 돈이 없어서 아주 안 먹을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행기 값 안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의 행위를 묻지 않습니다. 그 용서 안에 모든 값이 다 치러져서 지난 죄를 용서하신 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를 몽땅 다 주님이 값을 다 지불한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마치 비행기 비싸게 티켓 주고 밥 그거 그냥 먹어도 되는데 또 돈 내야 되는 줄 알고 쫄쫄 굶는 바보처럼 어쩌면 성도들이 죄 사함의 은혜를 희한하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의 은혜는 모든 것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아서 나음을 입었는 사람이 또 내 행동 잘해서 복 받겠다고 그러고 이건 뭔가 지금 주님의 은혜를 너무 가소평가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값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목숨을 대신 치르신 그 값은 싼 값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이 착각하는 것이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자기 행동 잘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행실이 악했겠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했겠죠. 근데 그런 죄도 주님의 용서의 큰 그릇 앞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많이 평간받은 자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 사실은 죄 용서의 분량이 적고 많고 하는 것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죄고 생명을 살렸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과 적게 용서받은 사람, 큰 부채를 탕감받은 사람과 약간의 부채를 탕감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기뻐하겠냐? 당연히 큰 부채를 탕감받은 사람이죠. 근데 성도는 진짜 죄 용서 안 받은 사람이고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자기 부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나는 뭐 죄가 조금밖에 없으니까 주님 앞에 조금만 내 용서해 주면 돼. 이건 용서 아예 안 받은 사람이 주님께서 용서 크고 작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의 수준에 맞게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이해시키고 누구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은 아버지께서 맡긴 생명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 오늘 본문으로만 이야기한다면 바리새인은 아버지가 맡긴 생명이 아니고 초대받지 않은 여인은 아버지가 맡긴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인아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죄를 사하는 분은 아닙니다. 죄를 사해야 될 생명에게만 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생명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거두게 되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리새인은 이 사함받아야 될 생명이 아니고 이 여인은 사함받아야 될 생명이에요. 그거 말고 다르게 이 본문에서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사함 못 받습니까? 그런 방법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주님이 닥쳐와요. 아, 나는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내 값짐을 드리리라. 그거 신앙 아닙니다. 하려고 하는 그거 신앙 아닙니다.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밀려가는 거예요. 원치 않은 것을 끌려가는 거예요. 나는 이게 아닌데. 그냥 성도는 끌려가요. 물론 성도 아닌 사람도 끌려가지만 성도 아닌 사람은 끌려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성도는 내가 원치 않은 것을 주가 나를 끌고 가시는 거야.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편한 방법, 좋은 환경을 위해서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쪽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 분을 깨닫는 것. 그걸 말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제발 뭔가를 해서 받겠다라는 그런 마귀적인 말상 접읍시다.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끌고 가십니다. 우리는 끌려가면서 감사할 뿐입니다. 기도합시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예수님의 한마디는 모든 것을 완성하신 주님의 능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다시 그 행동을 반복하지 않음으로 사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죽음으로 치르셨기에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제발 주님을 오해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분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나의 아쉬움을 채워주시는 분, 나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허물을 대신해서 생명을 버리시는 분입니다. 그 자격으로 우리에게 죄 용서를 선언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